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소유할 경우에 참 만족하지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였을 때 참 만족하지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뜻이 성취되었을 때 그 기쁨 넘치죠. 이러한 나의 삶을 참 행복하다, 복되다, 만족하다 라고 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삶의 마감을 앞두고 볼 때 그러한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동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다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나 몸 하나도 제대로 걷기가 힘든 그러한 나약한 자가 되죠. 나 스스로 살 수가 없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때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즐길 수 있었던 것, 내가 소유해서 만족했던 것, 성취해서 참 행복했던 것, 다 어디로 갔나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 인생은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내가 만족하다고 하는 이 만족은 영원히 가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힘, 영원한 감사,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서 무엇을 첫째 깨달아야 되냐면은 이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변함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 험악한 인생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나는 네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때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것,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것만 평생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것이 조금 채워지면은 조금 감사하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는 낙심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반응을 일으켰죠. 저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기도의 제목, 소원의 제목은 전부 이 세상의 것이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 위해서 붙들고 구하고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즐겼던 거, 여러분이 만족하였던 거, 내 것이라고 하였던 거, 나이가 많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그림자를 붙들고 즐거워했던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잠깐 지나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참 그것을 보면은 즐겁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였을 때 참 만족하고, 그것을 볼 때 내가 참 행복감을 느끼는 그러한 맛은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것이죠.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이 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보석이 담겨져 있는 보석 상자는 발견했는데 그 보석 상자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상자 안에 있는 보석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한동안 나에게 힘이 되고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엄청난 기대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광풍을 만납니다. 얼마나 세찬 바람인지 배 안에 물이 계속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도 접어들었어요. 그러한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한 말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졌어요. 바람은 세차게 불지요. 배 안에는 물이 자꾸 들어오지요.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여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시길래 바람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저들이 놀랐지요. 이가 누구시길래 그랬어요. 저들은 예수님을 알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저들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 안 것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더 아름다우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그늘이 없으신 분이요. 그분을 보기만 해도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평강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미치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자고 너무너무 복된 사람인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담대함, 그 기쁨, 그 행복함,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주님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움이신지, 얼마나 평강이신지 우리가 모른다고요. 얼마나 능력이신지 모르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두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정없이 두려움에 빠지고, 죄의 유혹이 오면 죄의 유혹에 빠지고, 나를 불행케 하는 사망의 생각이 오면 그 사망의 생각을 그냥 믿어버리고, 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사랑이신 그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것으로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 세상의 만족은 안개와 같이 잠시 오면 다 사라지는 것인데, 불완전한 것인데, 꽃처럼 시들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래도 그것 좋다고, 그것 채우려고, 그것만이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너무너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멀리 있는 산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닐까요? 멀리 있는 산이 있다고만 알지요. 그러나 그 산 속의 내용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알면서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만나도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힘이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힘이 되지도 아니하고 의지도 되지도 아니하고 즐겁지도 아니한 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행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신데, 바람을 잠잠케 하시던 주님이 내가 만난 문제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과 인생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복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복이 되신 주님을 더 깨닫도록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를 찾듯이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다 대답하죠.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나를 원하는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원하는지, 정말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오늘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주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내 입으로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에게 보이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소리로 주님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너의 마음이 나를 원하느냐, 그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러셨죠? 입술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믿음이 좋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임수가 되거든. 얼마든지. 내가 정말 나를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그것이.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아시는데 크게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볼 것 주님이세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위로가 되시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 주님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빵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요. 빵은 또 없어지잖아요. 빵을 주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만 일평생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사는 자 되지 말고 영원한 복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이 생기고 마지막 날 내가 이 육체를 떠날 때 내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보니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만족, 그 기쁨 표현할 길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